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슬슬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이나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이제 유대 땅으로 향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 변화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인용이 되는데, 즉 예수님의 변모를 재림의 전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그리고 그것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변모하셨기 때문에 변모산 혹은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후보지로 빌립보 가이사랴 가까이에 있는 헐몬산이 바로 변화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헐몬산은 해발 2826m 정도 되는 높은 산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석가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그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메론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메론산은 1208m 정도 되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비교적 높은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가들은 에스드라엘론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다볼산, 이 다볼산은 588m 정도 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이 이 변화산 변모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그 어떤 곳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정지를, 후보지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따로 높은 산에 예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2절에서 이제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변형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형태가 변한 것은 아니라 상태가 변한 거죠.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에서 빛과 같이 옷이 휘어지는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세 제자가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짓겠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모세의 대화를 알아들을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대화가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초막을 해서 햇빛을 가리려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의 이 모습은 마치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출애굽기의 내용,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의 그런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의 이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써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들렸던 그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한 것이 오늘 주시는 5절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 죽은 자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도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다. 그리고 인자도 이같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을 예수의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임의로 함부로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는 그 일련의 십자가 사건을 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이 변화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과연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또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로